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쳐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지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답송 후렴에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이다. 이 시편 저자의 어쩌면 이 고백과도 같은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이다. 이 한 기절 안에는 여러 가지 이 피조물로서 하느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고 비로소 이제 자신이 살아갈 인생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그 자애 안에서 그 자애를 찬미하리라 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그 13장부터 바오로 사도의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서 바오로 사도의 그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까지 어쩌면 바오로 사도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정통적으로 배웠고 또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교의 그 최선봉에 섰던 그가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라는 자를 믿는 그 세력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그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쩌면 오늘 이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서 이 설교하는 이 내용은 익히 자신이 알고 있었지만 이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자신의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또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새로운 차원이 열리지 않으면 어쩌면 성경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해 있고 그 말씀이 어디서 완성이 되고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생동감 있게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골수를 쪼개는 그 힘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다마스커스 해심 사건 이후에 이 제1차 전도 여행이 있기까지
이 바오로 사도의 그 내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때까지 신앙이라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두운 밤과 같이 그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이미 선택한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비로소 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부어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이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니아스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미 택해졌다. 그릇은 뭡니까? 그릇은 그 안에 담겨진 그 어떤 내용물이 있죠. 근데 그 내용물이 담겨지려면은 결국 그 그릇이 만들어지고 나서 비어 있어야지 그 내용물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합당한 용도에 맞는 그 음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담는 그 용기이지만 그 그릇은 또 비어 있어야지만이 그릇으로서의 그 용도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오로의 그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갈라티아에서도 나오지만 그 다마스커스에서 그 독수 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바르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또 인도가 되면서 결국 그 때를 기다리고 이제 안티오키 교회에서 이제 단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바로 그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세우라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1차 전도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뭇 이 비시디아 안티오키아에서 이 첫 설교, 이 내용은 어쩌면 구약에 우리도 내용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결국에는 이 바오로가 이 모든 이 구약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 있다? 바로 자신이 박해하려고 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 구약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이때까지 알던 구약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그 살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이분을 향해 있고 이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이 비시디아 안티오키아에서 첫 설교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성경의 역사를 해당에 모인 이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 안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이끄심의 역사이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항의 역사이기도 하죠. 우리도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뭐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 안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 있고 나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그 내 내면을 보도록 이 살아있는 말씀은 나를 또 새롭게 빚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사도 바오로의 이 설교는 바로 이 하답송에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라는 이 말씀, 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바오로 사도는 이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존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로서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끄심 역사에 반하는 반항과 또 그 거센 항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뽑으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스카리온 유다 역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따로 뽑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지냈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치고 들어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카리온 유다는 2000년 전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국 현재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자애를 베풀어 주셨는데, 인내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자애를 노래하기는커녕 핑계와 또 투정과 또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나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이스카리온 유다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맞아들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맞아들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당을 다니고 우리들처럼 어떤 수도자로서 수도 생활을 하는 그것으로는 맞아들임의 그 충족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맞아들임은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존재 양식에 있어서는 내가 보내는 나를 맞아들이니 나를 보내신 분. 어떻게 보면 이 존재 양식으로는 별개인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내면에 흐르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나를 보내신 분, 바로 성부 하나님, 나는 파견된 자로서, 아들 예수로서, 그러나 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결국 내가 보내는 이, 또 다른 그 파견한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다면은 이 맞아들임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파견한 이가 파견된 이보다도 높고 크죠. 결국 우리는 그릇과 같이 진정으로 그분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온전히 그분의 것이고 피워짐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맞아들임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들이고 내가 믿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다 그 안의 중심에는 나가 있죠. 그것은 맞아들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들임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피워짐이고 그분이 나를 차지하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기 전에 분명히 너희들의 존재 양식을 너희는 나의 소유다 그랬어요. 소유. 그래서 소유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서굴라라고 그래요. 서굴라. 근데 저는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이게 서굴라, 그런데 서굴라 하다 보니까 썩을 놈, 쟤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 저를 당신 소유로 삼으셨는데 저는 썩을 놈으로 끝까지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내 품에서 그냥 편안하게 아기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는데도 끝까지 발부둥 치고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소유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점거하도록 우리는 또 수도자라는 그 또 부르심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겉으로 많은 것을 행하고 드러내는 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 이 수도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 양식이 또 생활 양식이 그분의 소유의
좀 더 가까이 소유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제 바오로 사도가 그 열성이 어쩌면 유대교를 철저히 믿었던 그가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회심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온 존재를 내어 던지는 그것이 바로 맞아들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언총 중에 하나가 회개의 언총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차이가 얼마나 크길래 그러나 또 다른 이스카리온 유다가 되어서 발꿈치를 들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나 자신이 늘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내가 낮아질수록 그분이 커진다는 세례자 요한과 같이 늘 나의 존재가 그 회개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이 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여기는 기쁨에서 벅참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침울하고 내가 우울한데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살면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기뻐 뛰놀 수 있는 그 성모님의 영혼과 더불어 그 심령으로 늘 하나님께 이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기쁨 속에서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